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니느웨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에도 변수가 계속 발생합니다만 하나님께는 변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은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능력은 충분하고 또한 준비하신 것은 넉넉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납니다만 하나님께는 그 변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요나가 보인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나서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애가 크십니다. 저는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는 것 너무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성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시죠. 요나는 바로 니느웨 성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성읍에서 나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니느웨 성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박넝쿨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박넝쿨 밑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면서 그 편안함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튿날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시들어 버립니다. 박넝쿨이 시들어서 햇빛이 뜨겁게 내려쬐는데 거기에다가 뜨거운 바람까지 요나에게 부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하나님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두 번 화를 냅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또 다른 한 번은 박넝쿨이 시들어서 뜨거운 햇빛이 머리 위를 쬐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에 불 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더울 때마다 뜨거울 때마다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진짜 화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진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받지 않았다고 해서 성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니느웨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박넝쿨은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룻밤 정도 네 머리 위에 있었다고 해서 너는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가 그것을 아끼다가 그것이 말라버렸을 때 화를 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니느웨 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키우셨고 또한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악의 대상으로 또한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악함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시고 지금까지 아껴 키우시고 지금까지 지켜보셨기 때문에 차마 그들이 몇몇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만, 내 뜻대로 행하는 어떤 이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이것을 꾹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왜 화를 냅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죄 안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런 생각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요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셨다면 지금 요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 가지 죄를 졌지만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 요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불순종의 죄는 정말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이기거든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래서 이 전쟁이 나를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기고 나니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진멸하기가 아까운데 아까웠던 차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진멸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좋은 건 좀 남겼으면 좋겠다고, 공을 세운 사람들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나쁜 것들은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서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회개합니까? 변명합니까? 변명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불순종하였으니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서 뺏어서 다른 이에게 맡기겠다, 다른 이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대해서 거두어 가실 만한
큰 죄라는 거예요. 요나가 큰 죄를 지었죠.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 그는 불성실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누의 성읍이 얼마나 큰 성읍입니까? 걸어서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입니다. 제국의 수도로서 손색이 없는 규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합니까? 하루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전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변두리에서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왕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서 왕이 다시 그 회개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가서 핵심에 가서 사람들이 빨리 알 수 있을 만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니누의 성이기는 하되 하는 신용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그들이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 믿었으면, 그래서 멸망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성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불성실의 죄도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에서 왕은 3명의 종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 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만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어야지.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됐으면 그걸 돈을 쓰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이자라도 함께 같이 갖고 왔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못 남겼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해서 대충 그것을 끌고 가다가 가져온 것에 대해서, 불성실에 대해서 그 주인이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를 어둡고 추운 곳으로 내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불순종과 불성실은 굉장히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작은 죄를 지었습니까? 요나가 큰 죄를 졌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막 분해하고 막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크게 변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의 그 성경을 찾으라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요나서일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들만 선택받았고 본인들만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의 경전을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삶의 지침이 나와 있는데 길을 가는데 이방인 여인이 출산을 하는 가운데 난산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 유대인은 그를 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산을 하다가 두 사람 다 죽는 것이 옳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야, 버림받았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아주 단단하던 시대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방도 사랑해, 이방도 구원하고 싶어, 이방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런데 그냥 이방이 아니라 너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도 내가 내 백성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어떤 왕이 셈을 합니다. 나에게 빌려간 사람 얼마나 빌려갔나, 얼마나 갚았나를 셈하는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굉장히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요?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 1당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을 때
16년 6개월 정도 일한 것을 그대로 모았을 때 한 달란트를 갖는 거예요. 저희가 달란트를 작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게 작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는 16년 하고도 절반의 연봉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16년 6개월 곱하기 1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치 품삯이냐면 16만 6천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서 갚으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감옥에 넣겠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다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니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없던 걸로 하자 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너무 행복하고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그럼 100데나리온은 며칠치 품삯입니까? 그렇죠. 100일치 품삯. 이것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일치 품삯을 빌렸다가 안 갚은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빨리 갚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마련하는데 잘 마련이 안 된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면서 네가 갚아야 꺼내줄 거야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었다고, 용서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면 너는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냥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번 탕감해 줬으면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탕감해 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탕감해 준 다음에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에 넣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비유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죄의 강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로는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지워지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에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된 곳에 머물러 죄에 눌리고 죄에 끌려다니며 살았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무거운 것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끌려다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가볍고 자유롭게. 그런데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자꾸만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해도 좀 이쁘게 하면 좋은데 자꾸 얄밉게 하고, 얘기하고 나면 기분도 별로 좋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미운 마음이 들죠. 미운 생각이 들죠. 뭔가 좀 날카롭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미운 생각, 미운 감정, 그리고 날카로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기기 전에 내가 자연스럽게 하던 생각, 자연스럽게 품던 감정,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남을 미워하는 순간 다시 죄를 용서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누가 다시 감옥에 넣습니까? 임금이 감옥에 넣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서 미워하고 미운 감정을 품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면 그 예전의 상태, 죄의 감옥의 상태로 누가 넣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넣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옛날로 회귀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옥에 다시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것 알고 남이 이런 일을 겪으면 용서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수십 년 전에 들었던 말 한마디도 계속 서운할 때가 있는 게 사람이고, 말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 하나도 잘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좋은 얘기인데 네가 용서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 용서해야 된다,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면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것으로 마음이 확 하고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셔야죠. 주님 나아가 기도하면 용서할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했으면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신앙의 선배 목사님은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울면서라도 가는 길. 따라해 볼까요? 울면서라도 가는 길. 울면서라도 가는 길. 울면서라도 가는 거예요.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 상환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은혜 상환의 법칙. 은혜 상환의 법칙. 은혜 상환의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환의 대상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 위에 분노합니까? 그 종이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까? 왕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갚아야 됩니까? 내 이웃에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길을 가다가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길을 가다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가까이 사는 사람이고, 또한 나와 삶의 자리가 겹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가족이 먼저 생각나시죠? 가족 중에서 배우자가 생각나시죠? 아이들이 생각나시죠? 아이들은 그래도 부채를 탕감해 주기가 쉬운데, 아이들이 싹 웃으면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 탕감하기가 참 수월한데, 그런데 왜인지 배우자는 탕감해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쪽도 고집이 세지고 나도 미움이 커져서 탕감해 주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100데나리온을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빌려줄 만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줬던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하면 그만큼 탕감해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탕감해 주기가 쉽지 않고,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탕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탕감 받은 사람이 제일 좋겠죠. 탕감 받은 사람도 나도 자유다, 나도 가볍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덕을 보겠습니까? 탕감해 준 사람도 덕을 본다는 거예요. 탕감해 준 사람도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 주는 순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가 똑같은 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중보해야지 하면서 그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면, 우리가 용서받기 전 상태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 미움의 감옥에 갇히지 않으니
두 번째 덕을 보는 건 납니다. 세 번째 기쁨을 누리는 건 누굽니까? 임금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한쪽이 잘못했어도 한쪽이 용서하기를 원하고 한쪽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죠. 덕을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람만 덕을 보느냐? 내가 덕을 봅니다. 미움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걸음을 가볍게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 은혜를 이웃에게 상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환할 금액은 무한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환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 말소되는 겁니까? 다 갚을 때까지. 다 갚을 때. 그러면 주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빚은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겁니까? 나도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7번 용서하면 되냐고 물어보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나 율법의 해설서들, 그 중에 하나가 탈무드인데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율법의 해석서들을 보면 3번은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참 재밌는 게 3번은 참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7번이면 될까 해서 7번이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490번이구나. 그러면 내가 엄마 아빠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남았을까를 계산해 봤더니 이미 쓰고 남은 거예요. 쓰고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 다음에 70은 또 완전수예요. 완전하고 완전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서하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표현하지는 않아도 미운 것도 있고 날카로운 생각들도 나고 하는데, 아하,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다시 예전의 죄의 상태로 갇히고 죄의 상태로 돌아가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살았구나. 그러면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볍고 자유롭게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때때로 용서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용서할까, 왜 저렇게 물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분명히 갚아주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용서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위해서 응원하고 중보하고 또한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될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 같이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나의 소유다. 너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네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네가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은혜 상한의 법칙을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은혜 상한의 법칙은 이웃에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상한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용서하기 위해서 힘쓸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벼움과 참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